잠언 3장 27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깨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가닥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어지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 즉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거.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뭐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가 있다.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열매, 우리의 삶을 보면 된다. 삶, 행위를 보면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행위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은 자, 지혜자, 즉 하나님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사는지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닮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 그래요? 나누고 베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것. 우리는 안 쓰고 그냥 악착같이 쌓고 모아서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건 어리석은 삶이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과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생명과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우리를 통해서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시되 생명과 복을 나눠주시되 우리를 통해서 나눠줘요. 그럼 우리가 손을 딱 옮겨지고 있으면 생명과 복을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더니 풍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할까?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여러 그냥 물건들을 쌓아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고 모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서는 쌓아놓고 웅켜지고 그리고 그냥 자기만 먹고 마시고 하면 그 참 지혜로운 것 같는데 하나님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것은 나만 먹고 쌓아놓고 나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뭡니까? 나무지가 그 열매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나무는 열매를 아무리 먹어도 자기는 안 먹습니다. 그 열매를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먹도록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나무라고 그러죠. 생명나무. 우리가 생명나무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알 수 없고 아는 방법은 나눠주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래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주시겠다는 것. 우리가 이웃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주라 그래요. 생명을 줘야 됩니다. 말씀을 주어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생명, 말씀,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줄 수가 없고 항상 어떤 사랑과 관심과 물질 거기에 담아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그냥은 오실 수가 없고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말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우리의 사랑이고 관심이고 물질이고 그게 그릇에 담아서 나눠줘야 돼요. 입으로만 뭐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풍성히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우물을 우리가 아깝다고 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나무 물을 자꾸 풀면 새로운 물이 나서 생수가 흘러나오죠.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아선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 육체, 은사, 재능, 물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 모든 건 나는 청지기다. 생명도, 육체도, 은사, 재능, 물질 모든 건 우리는 청지기라는 걸 기억해요. 청지기. 하나님이 이거 저 사람한테 주라 그러면 줘야 돼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사실 아무리 우리가 움켜쥐고 쌓아봤자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쌓아놓고 죽으면 자식들 그것 때문에 싸움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쌓으려고 하면 안 된다. 쌓으려고. 이게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28절에 보니까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주기 싫어가지고 내일 오라 있으면서 인색한 그리스도인 이것만큼 모순된 말도 없어요. 성도는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 내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인색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개하지 말며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고 있다. 나를 친구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를 해하지 말라. 해하려고 그렇게 악한 의도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악한 속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자꾸 비난하고 음해하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 주어진 복을 차버리는 행위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왜 그러냐? 진짜 나의 이웃이 되시는 나의 진짜 이웃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미워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이웃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진짜 이웃이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이웃이신 하나님을 내가 구박하고 뺨 때리고 침뱉고 죽이고 있는지는 내가 내 이웃한테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 음해하고 욕하고 흉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내 이웃이신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생명을 죽이고 복을 차버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절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흉보고 음해하고 해코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물론 나한테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자꾸 음해하고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란 거칠고 잔인한 사람을 단순히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칠고 잔인한 사람은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욕합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란 바로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해서 말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내 성질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나는 말은 이래도 뒤끝은 없다.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그냥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이기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주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그러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기 싫다 그러고 이런 그건 전혀 지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란 정직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33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은 누구겠어요?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웃을 음해하고 자꾸 비난하고 흉보고 또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자기 그냥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해요. 그들에게는 결국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저주. 잘 되는 것 같지만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 다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그 사람 큰 소리 치고 막 자기 기분대로 살고 뭐 이래도 결국 저주가 있다는 저주. 지금은 무시가 뭐 별 볼일 없어 보여도 그 사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복이.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거만한 자는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그래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겠어요? 거만한 자. 하나님이 비웃으세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내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거만해서는 하나님 비웃으시고 미워하시고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 우리는 그런 게 이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꾸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러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건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거만한 자,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비웃으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은혜 베푸십니다.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자꾸 큰 소리 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비웃으시고 미워하신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 얼마나 대통령 우리는 최고 높은데 지금까지 그 끝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고위공무원이다, 막 큰 소리 치고 실세로 행세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또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큰 소리 치고 막 높이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낮추시고 수치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자기를 낮추고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미련한 자, 인색하고 다 옮겨지고 나눌 줄 모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꾸 누구를 흉보고 음해하고 자기를 높이고 큰 소리치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게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됩니다. 결국 수치가 됩니다.
수치.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처럼 나는 자꾸 숨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화목하게 지내.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화목하게 지내고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